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예배, 광복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힘들었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는 은혜의 시간, 또 말씀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 헌물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혜경 부관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살지만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소홀해하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옆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악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현실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맛을 내는 소금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시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건강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아픈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인택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큐티 본문인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8월달 이사야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금주에 볼 큐티는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서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제목은 1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중학생 이상이면 필수 사자성어로 배웠을 텐데요.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한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타인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길게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타인의 산에 있는 나쁜 돌로 자기의 구슬을 가는데 소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의미로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죠. 자, 우리는 타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간접 경험이나 또는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거울 삼아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기록적인 대재앙이 우리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피해 책임 소재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인재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아무튼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과거에 있었던 이와 비슷한 재앙에서 교훈 삼아 미리 대비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성경의 역사인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과거의 실패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지. 다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면 실패하겠지라며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1절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날, 특히 구약에서 그날은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 참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멸망당할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멸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멸망은 정화시키기 위한 멸망, 즉 새롭게 하기 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즉 멸망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이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에 징계를 받기도 해요. 자,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도록이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버림당하고 있어, 나는 미움받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라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것이죠.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삼은 1절 중간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는 이 노래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는 견고한 성읍에 대한 찬양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노래를 보면 이제 제목이 있고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목이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어라고 노래했다는 거죠. 자, 고대 국가는 견고한 성읍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 견고한 성을 가지게 되면 자랑했습니다. 견고한 성은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가지려고 했죠. 대부분 나라들은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수도로 더 적합한 곳을 찾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그 곳을 빼앗으면 수도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처음 수도는 아니었어요. 첫 수도는 이 다윗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첫 수도를 삼았는데 이곳에 살다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 여부수족 원주민이에요.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서 수도를 삼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도를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오히려 불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유다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 멸망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계속 보았습니다. 애굽을 한 번은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애굽을 의지했고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의지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오늘은 환경을 의지해서 멸망당합니다.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의 나라, 강대국을 의지해서 멸망당했고요. 오늘은 환경을 의지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예요. 자,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로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동서남북으로 높은 산들과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동쪽에는 감난산과 12시 방향에 있는 이 감난산과 이 멸망산이 이 동쪽에 있습니다. 이 감난산 멸망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사진을 위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요. 도시가.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깊은 곳에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꼭대기로부터 기드론 골짜기 중간 지점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꼭대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공격해 오려면 이 멸망산이나 감난산 동쪽에서 오려면 높은 산을 넘고 다시 깊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파른 곳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차가 비행기가 공격할 수 있죠. 그때는 다 도보로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을 침략하려면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이죠. 자, 서쪽도 보세요. 서쪽을 보면 이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을까요?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중앙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옆에 보면 서쪽에도 수많은 산맥들이 있어요. 북쪽을 보시면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쪽 산에 보면 유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세요. 이 예루살렘 도시는 동서남북으로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곳을 빼앗았어요. 누구에게요? 여부수족에게서. 자, 그렇다면 그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성경 보게 되면 역사서를 보면 많은 피를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많은 피를 흘려서 이곳에 수도를 정하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웠죠. 자, 이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런 천혜적인 자연 환경 때문에 일찍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경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자,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교만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견고한 성읍을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라고 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산들과 골짜기 그리고 성벽 등 환경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정화시키기 위한, 새롭게 하기 위한 멸망 그리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과거 환경에 의지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을 이제 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날에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과거에는 멸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그 노래한 대상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노래했어요. 성을 노래했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노래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진짜 성이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에 부르는 노래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야라고 이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라는 것은 이제 노래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은 이 노래의 핵심 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성벽과 예벽이 되어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성벽과 예벽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보호막, 구원막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참 보호막, 참 구원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새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의지해야 할 진짜 견고한 성읍은 이제는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벽과 외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쌓고요, 산들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는커녕 그것들 때문에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그리고 지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와 그리고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새 이스라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은 이 견고한 성읍의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 안으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혈통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열방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가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2절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자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평강인 것 같아요. 평강. 평강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돈과 지식, 명예, 그 어떠한 것들로도 이 평강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또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 이어서 이사야는 신뢰를 또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또 4절에 말씀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유,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아시죠?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이라든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음과 변화하지 않음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을 가게 되면 가보셨는지 몰라요. 이 울산 바위가 있어요. 울산에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설악산에 있는 이 울산 바위를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 울산 바위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흔들림과 변화모습의 이 상징인 이 반석도, 이 바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깎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또 개발 등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반석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경에 의지하여 멸망당했어요. 산들은 변하지 않고 골짜기는 변하지 않고 든든한 성읍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허상. 이사야는 하나의 교훈을 더 말합니다. 5절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나라와 백성들을 한없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도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성과 같이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높은 지대에 도시를 세웠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6절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은 빈궁하고 공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백성들이 높은 고산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고 안전하다고 교만하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거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거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내 자신의 환경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의지하는 대상,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 개의 보험을 둡니다. 보험을 한 개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보험을 둬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램프 속 갇혀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네,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램프 속에 신이 이 지니죠. 지니의 도움으로 위기에 빠진 공주를 구해내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마치 하나님을 램프 속에 갇혀진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 보시면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기 이 시온산은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환경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절 다시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백성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이미지화한 그림이에요. 산들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저 띠를 보세요. 품고 있는 띠가 바로 하나님의 띠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산들이 골짜기가 성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라며 환경을 의지하고 멸망당해버린 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겠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지어주시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참 보호자요 참 구원자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하게 주셔서 늘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을 드려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직장과 또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곤핍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상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설교를 잘 들으실 걸 믿고 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견고한 성읍이라며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멸망당한 도시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여리고, 3번 사마리아, 4번 베들레헴. 어렵지 않죠? 1번 예루살렘, 2번 여리고, 3번 사마리아, 4번 베들레헴입니다. 예배 인증사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앵콜 선물입니다. 두 번째인데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지지난주에 2주 동안 보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이 인증사를 보내지 않아서 그 다음날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박연진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보내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박연진 선생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빨리 드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정답도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어떻게 살지 모르고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는 이 세대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